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막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라다에게로 다가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드보다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선포하고 예언하였던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예레미야 39장에서는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함락시키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옴을 듣고 피신을 떠나긴 하는데 곧 이내 사로잡혀서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나라의 고관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눈이 뽑혀 쇠사슬로 결박돼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비참하고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음을 3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고용한 제사장들도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요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축복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예레미야가 저주와 심판을 전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에 귀를 닫고요 눈을 가린 결과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들이 눈이 멀고 귀가 닫히게 된 이유는요 저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멸하시고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시겠는가?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심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생각하면 물론 적지 않은 의문이 들곤 하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봤자 몇십 년, 길어봐야 100여 년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가하심이 과연 옳은가 하는 신학적인 물음이, 신학적인 질문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영원한 심판의 지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 성품에 걸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함의 대안으로 제시된 구원론이요, 보편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Universal Salvation이라는 보편 구원론, 심판에 대한 보편 구원론은 이런 말입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의 종교가, 신앙이, 믿음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볼트만은요,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사탄과 악한 영들까지도 변화시키시고 저들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강하다라는 견해인 것이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아무리 극한 범죄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품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사랑으로 심판을 거두시고 지옥을 텅텅 비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믿음이요,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사탄과 악한 영까지도 모두 변화시켜서 한 영혼도 심판당하는 일 없이요, 한 영혼도 고통당하는 일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은 참으로 좋은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함 자체가요,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옥을 텅 비게 하신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말씀과도 같이요,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지옥의 형벌은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불가능할 정도로 큰 죄도 없지만요, 하나님은 그냥 슬쩍 넘어가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없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요, 심판의 골짜기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정의의 회복, 선과 악의 주관자시고요,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 이 심판의 말씀을요, 우리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서는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하고도 비참한 역사를요, 우리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문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요, 저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요, 예레미야도 사슬로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39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포로로 끌어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요, 라마에 이르러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벨론 군대가요, 그곳에 임시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우리 포로 수용소에 가두었다가 바벨론으로 이송시켰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의 사령관은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줍니다. 그를 알아보았다는 거지요. 예레미야를 알아보게 되고요, 그를 풀어주면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3절 본문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방인 사령관이요, 예루살렘에 임한 재난이요, 지금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바벨론 자신의 군대로부터 점령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선포하신 심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이라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 아니라 이방나라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요. 심판은 엄연한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방인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방인의 입에서 오히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다. 이것은 마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신앙의 고백이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닌 이방인들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연상케 하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 있던 것을요, 바벨론의 사령관이 깨달아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았던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이니 그를 포로 가운데 풀어주었던 겁니다. 즉 이방인의 군사령관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알아보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포로로 잡힌 예레미야더러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겠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령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섬길 터이니 나와 함께 가자. 이방간의 사령관이요,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요. 바벨론으로 간다면 그의 앞날이 보장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연단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느니 바벨론으로 가서 환대받고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택은요, 남유다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머물렀던 그다랴의 집, 자신을 짓밟고 멸시하며 능욕하던 백성들 곁으로 돌아갑니다. 패역한 백성들 곁으로 돌아가서요, 그는 다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참여할 것을 전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간다고 해서요, 누구 하나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선지자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그는 부름받은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대단한 결단이고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방인들도 하늘을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데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공경하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볍게 여기고요, 도리어 세상에서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함께 이 소명과 사명을 살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부름받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Called Life.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도전을 받고요, 우리 또한 영적 자만심이나 또는 영적인 어리석음들을 내어버리고요, 나아가 세상에서의 안위가 죄악은 아니나, 세상에서의 안위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내게 부르시고 내게 맡기시는 하늘의 소명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 엄연한 성경의 진리이고 진실임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옥을, 심판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와 같이 마지막 하나님 의의 최후 승리와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에 대한 더욱더 두려운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우리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 멀어지고 싸워서 하나님 의와 선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처참하고도 비참한 결과가 아닌 주님 축복과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 길에 이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기는 우리로 하나님 부름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여 이 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은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가는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삶,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삶,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곳 미국과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매여가는 삶,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름받은 삶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우리 교회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부르심으로, 하나님 맡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